우리가 신앙인물 탐구 신약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또한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스데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인물인 도마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를 나누게 될 것인데 도마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제자가 있는 반면 도마와 같이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 이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첫 번째를 보시면 1번에 도마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간략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외의 구절도 좀 있으나 주요한 사항이 이제 기록된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하나 오타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명하시고 그리고 보내실 때에 그냥 단순히 나를 따르는 무리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가 무엇인가, 바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보내는 자의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용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용례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교회 바뀐 상업적인 용어로서도 이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의 뜻은 상업적으로 설명할 때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사도라고 상업적인 용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용례와 비슷하게 우리 성경에서도 사도를 보낼 때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떠한 특별함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도마는 어떤 인물일까를 살펴보시면 이름의 뜻은 디두모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시몬,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두 개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명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애칭도 있고,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울과 같이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살아갈 때의 이름인 바울,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 같이 이 도마도 디두모라는 이름과 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식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도마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도마라 표현하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의 쌍둥이를 배웠던 사람들의 표현할 때에 이 도마라는 표현을 조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때 도마,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디두모의 뜻이라는 그 항목에 괄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냥 둥이로 놀았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표 제창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유치부 학부모 초청 예배 갔는데 계속 인상 깊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한번 해보려고 비워놨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어린이날이니까 조금 마음을 좀 더 어리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선창하시는 분이 나는야 하면 이제 후창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꾸마이라고 합니다. 자, 예꾸마이 손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하고 본격적으로 실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야 예꾸마이. 예, 이제 꽃이 이제 늦게 올라오는데 이제 정박자의 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나는야 예꾸마이.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은, 예,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손녀들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좀 더 그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둥이입니다. 둥이, 예꾸마이, 귀염둥이처럼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표현입니다. 쌍둥이라는 표현인데 이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쌍둥이를 뜻하는 헬라식 표현이 바로 디두모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에 쌍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쌍둥이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은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출신지와 직업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직업은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에 어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잠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갔던 이 도마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제 3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성경이 보여주는 도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4가지 사건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사건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제 도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그 이적에서 이제 도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주님께 향료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물질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중한 것보다도 주님이 귀하다는 것을 향유 옥합으로 마리아는 표현하였습니다. 그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과 같이 주님도 이 마리아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들은 왜 주님께 이 소식을 전하였을까요? 하나였죠.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 이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 병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나사로가 아마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자고 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고 있다는 표현에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기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면 돌로 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이 이 11장에 숨겨져 있는 배경입니다. 즉 베다니에 가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인데 베다니로 가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과 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동조를 하는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마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도마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도마도 감정적으로 그의 감정에 의하여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동조하여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 저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우리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으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처를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함께 천국에 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라고 되려 질문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줘야 우리가 그것으로 갈 수 있죠 라고 주님께 의문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궁금한 것을 주님께 질문하는 호기심이 많은 도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며 그 감정 가운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질문하는 제자인 도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답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도마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둔한 백성이었던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마 역시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도마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있던 도마였다는 것이죠. 궁금증이 길게 되면 어떤 점이 되는가? 의문이 커지면 의심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자였던 도마였지만은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한켠에는 의문과 의심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건 있지만은,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편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편식을 하게 되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결핍, 부족한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루고루 궁금점을 교제하고 알아가고 나누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배운 제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골고루 배우지 못한 제자는 의문에서 의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마가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3번의 3번인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 도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어떠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죽음,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언약이 성취됨, 즉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먼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 다음 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함께 지내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무리 가운데 있기는 하였으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문과 의심에 갇혀버린 도마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의심,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이 행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던 도마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던 도마였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도마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으로 이것을 만져보아라라고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군요, 제 의심을 버리고 다시 진리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감정이 풍부하였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알고자 노력하였던 도마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의 의문과 그리고 그 불신이 커져서 연약해져 있는 도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여 왔지만은 우리가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면, 알게 모르게 우리 한켠에는 결핍이 등장하고, 그 결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이것이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던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라는 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이것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손 내미시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 엎드리죠. 회개하죠. 고백하죠.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도마도 역시 고백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진리 앞에 엎드린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벌거벗음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덧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연약함이 있고 제자들도 부족함이 있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병들게 되면 더욱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낙담했을 때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도마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네 번째를 보시면 이제 강의한 두 번째 면입니다. 4번을 보시면 진리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벗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줬을 때 제가 그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더듬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도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한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가운데 오늘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재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것. 도마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마의 능력이 회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연약한 자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와 같이 실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도마와 같이 잊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연약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내일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입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자도 낙심할 수 있답니다. 훈련받고 동행하고 눈으로 보고 옆에서 체험하였지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신앙생활에 실족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연약해, 안 돼, 아유 저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낙심하였는데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 이러한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많다라는 것이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하여서 병들고 의심이 생기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방법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마는 주님을 만나 뵙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실족한 자들에게 주님 속히 찾아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낙담한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낙담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종살이를 살 때에 출애굽기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1장에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어떠한 순간에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되어서 그 낙담에 좌절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도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유기된 백성이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고, 분명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실족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